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시는 뜻을 이루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며 그대로 말씀 따라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흉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느냐? 찾아오신 이유는 자, 이제 3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땅에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뭘 주고요? 이걸 주고 싶고 또 이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믿음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요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요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 믿음이 회복되면, 순종하는 믿음이 회복이 되면 이제 어떤 축복이 이렇게 이제 오느냐, 이걸 이제 다시 이렇게 보려고 해요. 자, 지금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지금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는 왜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알아?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부 기도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을 주는데, 여기서 이제 이 복 주는 거는 이제 믿음과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되고, 그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언약 속에는 복이 들어있어요. 이걸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따릅니다. 전수가 복입니다. 연결이 복입니다. 요걸 줘요. 전수되고, 다르게 말하면 전수는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됐다는 의미는 두 번째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연결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하고 이제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서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관계가 다르게 말하면 복원이 됐다는 건데, 복원됐다는 증거가 있어요. 자, 이게 어디로 이제 되느냐 하면 이삭, 그리고 이삭 다음에 누구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에서 야곱 중에 누구로 연결이 돼요? 야곱으로 연결이 되죠. 자, 26장 24절을 보세요. 26장 24절. 자, 요게 회복된 증거, 요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앞에 누구 이름을 넣어요? 아브라함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게,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당신의 이름 앞에 우리 이름을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 지금 딱 하나 됐다는 것이고 밀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밀착되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이에요. 자, 또 어디를 보느냐? 28장 13절을 보십시오. 자, 이삭하고 지금 누구하고 연결됐느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하고도 연결되고 이 이삭이 이제 또 누구하고 연결시켜요? 야곱하고 연결이 시켜요. 자, 읽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지요. 그럼 이삭도 쉽게 말하면 이 사명을 연결하는 이 사명, 전수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감당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이 사명이에요. 이렇게 전수되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아들, 손자까지 이게 쭉 연결돼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누가 되는 거예요? 요 야곱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고 나서 이제 12지파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회복이에요, 회복.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 세 번째, 뭐가 이제 축복이냐? 아브라함이, 예? 어떻게 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느냐?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 12장을 보세요.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4절.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에? 아브라함아, 너는 나만 믿고, 즉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12장 4절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게 뭘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따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따라간 걸 이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시작은 12장이에요. 12장. 그리고 아브라함의 끝은 22장이에요. 그리고 22장의 말씀 따라 이제 계속 가다가 아브라함이 이 22장 가서 이 말씀을 시작도 어렵고 끝도 중간에 물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22장에 그래서 시작과 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사실 더 중요해요. 시작을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계속 따라갔고 끝도 자, 어떻게 하는가 이제 다시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한눈에 지금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이 지금 다 보셔야 돼요.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뭘 말씀하고 싶은 건가? 내한테 뭘 요구하는 건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22장. 자,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2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하나님 명령이죠.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그게 뭐냐면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요구하느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회복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은 뭐냐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게 세 가지인데 따르겠습니다. 땅, 후손, 복, 요 세 가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12절 이제 뛰어나갑니다.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거 딱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16절을 다시 보세요.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따릅니다. 이같이 행하여. 이게 순종이에요. 자, 그리고 뛰어넘습니다. 18절 읽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습니다? 요 준행이 순종이네. 이같이 행하는 게 순종이고, 요 준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주는 게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12장에도 세 가지가 나오고 22장의 끝이 이제 요걸 받는 것으로 이제 다시 이제 이삭의 굴이 이어지는데, 자, 여기 이 세 가지가 과연 땅이고 그리고 후손이고 그리고 복인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걸 요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그 사랑함으로 말씀을 쫓는 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세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자,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자, 이거는 뭐예요? 씨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이게는 후손이에요. 후손. 세 가지 복이 있다 그러죠. 따릅니다. 후손, 그리고 땅,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복. 요 세 가지예요. 후손, 땅,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지금 후손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 17절 끝에 보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죠. 이거는 뭐냐면 땅이에요. 땅. 기업을 얻으려고 할 때 이걸 못 얻도록 요 원수마귀가 여기에 딱 지키고 있어요. 여기에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누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라. 그럼 이걸 차지하겠다, 정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보세요. 18절. 자, 읽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뭘 받으리니? 복을 받으리니. 그렇죠. 여기 복이에요. 요 세 가지. 그러면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세 가지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걸 약속해 놔놓고 23장을 이제 크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2장에 이제 순종을 통해서 전부 회복이 되었죠. 회복이 되면 요게 그대로 그 당대에서 이렇게 딱 이루어져 가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서 이게 또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다 봐요. 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잘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가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 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23장 무슨 이야기 나와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지금 막벨로고를 사다 거기 넣었죠. 여기에 누가 죽었냐? 사라가 죽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 부분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자, 읽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자, 뛰어넘어서 20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확정인데 앞에 소유로 확정이에요. 소유. 소유가 뜻이 뭐냐면 이게 요소에서는 기업과 원문이 똑같아요. 기업으로 확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62년 동안 이게 이제 계산해 보면 약 한 62년 돼요. 준다 했는데 안 됐어. 안 됐는데 이제 22장의 마지막 이 순종을 딱 통과하니까 이걸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 이걸 받는단 말이에요. 자, 땅이 왔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와야 돼요? 땅이 와서면 이제 후손이 와야지, 후손. 그걸 위해서 24장에 후손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삭에게 아내가 필요하지. 그 이야기가, 자, 여기에 23장이 왜 중요하냐면, 사라 장례하는 게 이게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자, 2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몇 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라 이야기는 20절까지 쭉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읽어내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땅을, 즉 기업을 그 소유지로 확정된 게, 기업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후손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선택한 예정된 리브가를 그래서 이제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5장에 보세요. 25장에 누가 태어나요? 후손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20년 만에 태어나요. 그러면 두 번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그게 26장이라. 연결이 돼요.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26장이 축복의 전시장이라.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듯이 이삭에게 요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26장 다시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오늘 읽었던 5절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이것밖에 없어요. 자,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규례 법도를 뭐했으니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지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요 세 가지 언약, 여기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순종을 요구하고 여기 있는 이삭도 하나님께서 뭘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 이유가 있겠지요. 자, 이게 어디 있느냐? 이거는 이제 창세기로 가셔야 돼요. 자, 1장을 먼저 봅니다. 창세기 제일 앞으로 가보세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자, 읽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이 복이 전부 다 뺏겼어요. 복을 주셨어요. 자, 복. 그리고 이 복의 절정이 2장 3절에 나와요.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된 날을 뭐하게 하사? 자, 더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날을 마치고 그 날이 뭐 하셨습니다? 이 날이 예배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복.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땅이 나와야 되겠죠. 땅이 지금 여기 있는 아담 하에게 하나님 주신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자, 보세요. 어디를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2장 8절을 보십니다. 2장 8절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신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세요? 거기에 두죠. 여기 에덴 동산이에요. 이삭은 하나님 두신 곳이 어디예요? 여기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아담 하와는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고 이삭, 아브라함, 야곱은 어디냐?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삭만큼은 절대 안 떠나요. 순종해서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 왔고 그리고 야곱도 뭐예요? 아람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를 안 떠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 보세요. 18절. 자, 18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죠.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랬죠. 1장 28절에. 여기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아담 혼자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누구 이끌어온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거기 이끌어왔다는 것이 22장에 나와요. 22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하신 그 갈빗돌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뭐 하시니? 리브가, 레베카를 누구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이삭에게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요게 원래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자립니다. 땅, 후손. 자,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복. 요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근데 이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졌어요.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땅부터 볼게요. 땅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3장을 봅니다. 3장 23절 24절 끝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사람이 그 사람을 어쩌내시고 쫓겨난 거지요. 왜요? 불순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없어요. 순종하는 믿음이라. 이것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자, 쫓겨났지요?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전부 뭐 하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이유고 아브라함이 가진 최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이제 뭘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후손이 문제가 되겠지요. 후손. 자, 그게 3장 22절 보세요. 22절. 자,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 받고? 저주를 받았죠. 에덴성이 쫓겨나고 땅 전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받았잖아요. 따라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욕을 바꾼 게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지금 내 삶이 저주의 땅을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무엇으로 바꿔주시느냐?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땅 됐고, 그 다음에 후손 보세요, 후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다 파괴돼요. 자, 그 위에 16절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되라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생육번성 충만케 달라 그러면 자손을 많이 낳아야 돼요? 적게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죠. 그러니까 많이 낳으려 그러면 여기 임신하는 고통, 여자들은 힘들죠. 네, 너무 힘든 거라. 고통, 이 수고를 통해서 낳는 거라.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불순종하기 전에는 애 낳는데 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려고 하는데 고통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너무너무 힘들게 가는 거라.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이 전부 이걸 회복시키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 뒷부분에 보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나오지요. 남편이 우리 여자를 다스리려고 그래. 아내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여자는 뭐예요? 남편을 원한다.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됐다는 관계가 다 파괴된다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형제, 자매 요거를 바뀌는 거예요. 적대 관계가 아니라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거는 뭐냐면 죄성이 작동되고 있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꾸 여러분이 이걸 십자가 앞에 가서 이걸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조금만 하면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끌어내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관계가 복원되는 거예요. 요 후손 속에는 뭐냐면 관계가 복원되니까 요 믿음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요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복원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땅 그리고 후손 그다음에 한 가지 뭐 남았어요? 그게 이제 복이죠. 복. 자 보세요. 여기에 거기 아까 여기에 17절 이제 다시 보세요.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않은 나무 말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 예, 이 저주에 이걸 이제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요렇게 회복된 게 뭐냐? 이제 이 이삭에게서 나타난 자 26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삭 생애를 통해서 이게 다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다 이루어져요. 야곱을 통해서 다 못 이루어져서 요셉이 또 다 이루어요. 지금 이삭이 26장에 보면 뭐냐면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자, 세 가지가 회복됐다 그랬어요. 자, 자, 크게 이제 봅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3장에 뭐가 회복돼요? 23장에 누가 죽어요? 사라가 죽지요. 그러면 뭐가 회복돼요? 예, 소유지로 기업으로 확정돼요. 기업으로 확정 반복해서 두 번 나오죠.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요거 회복되어서 자, 그리고 24장 5장은 후손이죠. 관계 회복됐지요. 회복됐다는 걸 어디에 보느냐? 24장 제일 끝머리 보십시오. 끝절 67절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뭘 받아 얻었더라? 위로를 얻더라. 사랑하고 위로를. 요게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자, 그리고 이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가느냐? 26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8절 보시면 이삭이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지금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어요. 결혼한 지. 변함없이 이 관계가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이삭이 계속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 우리 또한 요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 이제 보세요. 이삭이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요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 창세기 때 잃어버렸던 걸 아브라함이 다 찾았고, 그리고 이 복이 그대로 또 이삭에게 요게 복제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즉 순종이 되면 문제는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죠. 요걸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삭, 리브가 둘이 사랑하고 위로하지요. 관계가 회복됐지요. 부부 사이에 가정이 회복이 일어났고, 그러면 어디로 회복돼야 되느냐? 자, 26장 어디를 보시느냐? 이제 보세요. 26절부터 29절까지 봐야 되는데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28절 보세요. 28절. 자,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에게 맹세하여 너와 뭘 맺으리라. 왜 계약 맺고자 왔느냐 하면 이게, 자, 여기 있는 이 아비멜렉이 대단한 게 뭐냐면, 자, 26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 붙어 이삭에게 온지라. 그러니까 여기는 군대 조직이 다 갖추고 있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금방 썰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하러 왔느냐? 계약하고 왔다는 거예요. 계약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이삭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네가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흉년 속에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받는 복 나도 받고 싶어. 지발로 찾아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복이. 하나님 이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는. 이게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 받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가 찾아왔죠.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은 뭐냐면, 노아 이후에 셈, 야벳, 함, 인류가 이렇게 세 형제 요걸로 나누어졌지요. 여기서 가나안 족속이 사는 이곳은 뭐냐면 함이 살던 곳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땅인 거예요. 이 땅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축복이 되도록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 저주받은 땅을 축복으로 바꾸고, 이 후손이 없는 것에 후손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닫힌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29절을 다시 봅니다. 26장 29절 읽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이 복 받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복. 요렇게 이게 와야 돼요. 자, 요게 지금 뭐냐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자, 다시 22장을 잠깐 보세요. 22장 18절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죠. 이 천하 만민이 이방이라면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나도 니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네 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금 흉년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내 말만 믿고 따라와. 이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 순종으로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축복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언약을 이루고 이 축복을 또한 다 이루고 그리고 이것이 온 열방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이삭처럼 그렇게 우리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요구하셨던 그 순종을 저에게도 요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삭이 순종했던 것처럼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예,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정말 일평생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100%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